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따라서 또 뒷절 읽고 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께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든 다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주보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무 준비를 저희가 안 했잖아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옮기게 되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계획하신 처음에 세우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아무 차질 없이 저희 교회를 세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또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이걸 인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문제가 또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축복의 원천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들어간 가나안 땅은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잘 믿으면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 아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 풍습을 받아가지고 바알이 그들에게 비도 내려주고 또 농사의 축복도 준다고 믿으면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지만 아무리 회개를 하도록 해도 듣지 않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하도록 하셨어요. 바알 신이 그렇게 비를 잘 내려주냐,
너희들 바알신한테 계속 빌어봐라. 내가 3년 동안 하늘 문을 닫겠다.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말을 전했죠. 그러고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근이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도탄에 빠져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특별하게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그릿 시내가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시내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보내주시고 저녁에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까마귀가 그 작은 입으로 어떻게 물고 왔을까 여러 가지 상상이 되죠. 그렇지만 이건 동화도 참 이런 동화가 없다 할 정도인데 어쩌면은 과학적인 사고나 실증주의적 사고를 가진 증거하면 대봐라 이렇게 실증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절대로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도 아니시다. 우리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과학자일 수는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는 신앙인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성령님과의 이러한 만남이 없었을 때 그러한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만남이 없었을 때는 이거 된가? 인본주의적 사고로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뽑아서 믿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다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이랬겠지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오늘날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까마귀 통해 가지고 다 먹을 거 공급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죽게끔 내버려 두세요? 그 기적을 반복을 하시죠. 이런 질문이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반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계속 내가 하나님이다 믿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기적을 우리 앞에서 베푸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 기적이 필요할 때 또는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깨달음 그걸 주기 위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렇게 7번의 기적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7번의 기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태생소경을 통해서는 빛에 대해서 말씀해줘.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는 반드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로 갔어요. 그랬는데 기근이 점점 심해지면서 가뭄이 심해지니까 이 그릿 시내의 그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돈 땅의 사르밧 지방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시돈이 어떤 곳이었냐면 시돈이 바로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의 사르밧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아버지가 엣바알이라고 해가지고 바알 신전의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사르밧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지금 엘리야에게 가라고 그래서 과부에게 가서 의탁을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의 그 성문에 딱 이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가 한 명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과부에게 가까이 가라고 그러셨겠죠. 분명히 음성을 주셨겠죠. 그 지역에 이 과부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가까이 가서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데 물도 얼마나 그때 귀했겠어요. 가뭄인데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그 뒤에다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떡을 좀 구워라고 그런 것입니다. 떡을 구워라. 빵을 하나 달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과부에게서는 네 생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물을 달라?
몇 년째 지금 기근이 여기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물을 달라 생명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과부에게 달라는 것은 너 가진 거 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과부가 엘리야에게 아주 기막힌 사연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은 지금 우리 그 독에 있는 가루 한 줌이 남아 있는데 그거 가지고 기름 몇 방울 남은 거하고 해가지고 이 나무까지 주워다가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구워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엘리야가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과부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그대로 엘리야가 전한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정말 나한테도 정말 떡하고 기름만 달라면 나도 지금 주고 일 안 하고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이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이 원천이다.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게 했잖아요. 근데 먹여주는 처음에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나중에는 과부가 빵을 구워서 줬어요. 물도 주고. 엘리야를 먹고 마시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까마귀거나 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고 마시게 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지,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회사의 사장이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투자해가지고 뭘 벌었다, 그렇다면 뭐 은행에서 이자를 좀 받았다 하면은 그 이자를 준 은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통에 있는 밀가루가 엘리야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과부나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밀가루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성경에 나타난 신앙이 좋은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공급원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뭔가 투자를 하면 뭐 얼마를 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의 생애를 보면은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걱정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랬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한마디로 하면 그냥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구해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란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분은 항상 풍성하고 넘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만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신가, 나의 이 궁핍, 결핍을 얼마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가, 얼마나 나와 함께 이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라에 충성하고 강직하셨던 분인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아직 말하자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죽어서 어디를 갔을까? 세종대왕은 죽어서 어디를 갔을까? 아주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걱정하는 분이 많으신데 그 이순신 장군의 구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자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적당하게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관용을 가지신 하나님, 그렇게 한계를 지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혼자 섬기고 있을 수가 있어요. 니즈 하울지 그 중보기도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느 날 니즈 하울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니즈 하울지가 탄광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에 7시간씩 일을 했어요. 근데 너 지금 시간당 2실링씩 벌려고 하루 7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너와 나를 위해서 네가 더 이상 이 땅의 주인을 위해서 네가 일을 하지 말아라. 그 7시간을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쓸 수 없겠니? 하고 니즈 하울지가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지금부터 더 이상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내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손을 들고 따라서 해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을 할 테니까 이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고 실제로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 나는 주님이 따로 명하시기 전에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나는 주님이 따로 명하시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실 한 가닥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회사 사장보다 저를 더 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시간을 같이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즈 하울지가 말씀을 듣고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집에서도 먹게 된다면 제가 음식값을 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너하고 우리하고는 식구도 아니다. 그러면서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집에서 어떻게 돈을 내고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니즈 하울지가 받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저녁부터 그냥 집을 나가야만 한다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 아버지께 해드렸어요. 근데 니즈 하울지가 본인 깨달음을 거의 다 써놨습니다. 참 믿음의 삶이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 받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고 써놨어요. 참 믿음의 삶이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만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깨달음이 뭐냐면 광산에서 2페니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거,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달음을 본인이 느낀 것입니다. 광산에서 일을 할 때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봉급을 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에 봉급을 주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았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내가 의심을 하느냐? 아버지께서는 너 누가 그렇게 돈을 벌지 않으면 누가 너를 먹여 살리겠냐고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집에서도 돈 내지 않고서는 안 먹겠다. 그리고 지금 돈 벌러 나가지도 않는다. 근데 누가 너를 먹여 살리겠냐. 누가 그렇게 살던 지금까지 산 사람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봤냐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즈 아울즈가 조지 뮬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 이미 죽었다고 아버지가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니즈 아울즈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고, 주머니나 전대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호주머니에서 우편물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나도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하면서 우편물을 꺼냈는데, 그 우편물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런던 성교회에서 어떤 그 성교회의 어떤 직위를 리즈 알즈에게 주겠다고 제의를 하면서 봉급으로 연 100파운드를 당신이 받게 됩니다, 이리 오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초청장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정도의 신앙, 모든 것의 말하자면 공급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정도의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니즈 아울즈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니까,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아예 이야기를 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손을 들고 이제는 나에게 따라서 해라, 이제 나는 주님이 따로 명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로부터도 실 한 가닥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너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랑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아도 그런 거 다 놔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공급받는 거, 그래서 네가 살아간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아서 현재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서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하게 될 때 반드시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온전하게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안심을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굶겨주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수치를 겪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겪는 것은 아직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축복의 원천임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 자에게 축복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 자가 먼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천임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맨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다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줌의 밀가루, 기름 몇 방울 먹고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그 과부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그 사람 피를 뽑아가는 거나 같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과부는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그나마 배가 좀 덜 고픈 상태에서 조금 더 견디다가 죽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 떡을 만들어서 내가 먹고 배가 조금 덜 고픈 상태에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떡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하는 이 두 개의 선택의 기로점에 지금 놓인 것입니다. 떡을 구워서 나하고 아들하고 먹고 조금 배가 덜 고픈 상태에서 죽음을 좀 더 연장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마지막 떡 포기하고 그냥 죽을 것 각오하고 말씀을 믿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부에게 있어서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떡을 선지자에게 딱 줍니다. 엘리야의 믿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이 훨씬 더 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라고 하면 가고, 가서 말을 해서 얻어먹으라면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 같은 그런 삶을 얼마나 우리가 바랍니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리 가라, 아니면 저리 가라, 저거 사라, 이쪽에다 지원해라, 뭐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르밧가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 순종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르밧가브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렇게 가루를 가지고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굶지 않도록 가루를 계속 낼 수 있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낼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내보세요. 지금 그거 가루를 말하자면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고 기름을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셋이서 풍성하게 우리 아들이랑 먹어봅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뭄 끝날 때까지 가뭄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은요, 생명줄을 붙드는 것입니다. 생명줄을.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반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창수가 났을 때 그 집이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게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훨씬 쉽죠. 말씀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떡을 붙들게 된다면, 세상 것을 붙들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게 된다면 겨우 한 끼 더 먹고 그 다음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바로 그 자는 생명줄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먹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것이에요. 우리 처음 것 바치기 어렵죠. 두 번째 것은 괜찮아요. 처음 먹고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쌓아놓은 거 보고서 두 번째 거 바칠 수 있지만 처음 거 딱 바치고 그 후에 공급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할 수 있는데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그럴 때 네 포도즙 틀에 네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타이밍이 참 미묘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넉넉할 때 달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걱정하지 않고 확 드릴 수가 있는데 주로 없을 때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과부도 그 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이에요. 아브라함도요, 아들이라고는 100세 때 딱 하나 낳았는데 그걸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그 앞에 있던 그 어린 아이도 그랬어요. 그 가진 거, 걔가 가진 거 그 전부인 것입니다. 왜 어린 아이만 그걸 가지고 있었겠어요? 어른들도 있었겠지만 어른들은 벌써 다음 계산하느라고 안 내놨죠. 없는 듯이 딱 감춰놨겠죠. 그 장정만 5천 명인데 뭐 군중이 2만 명 넘는 군중이 먹었다는데 2만 명 중에서 이 아이만 뭐 그거 있었겠습니까? 딴 사람도 있었겠지.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을 가지고 그게 그의 가진 것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내 마지막 하나다 할 때 그걸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인정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확 돌아서서 하나님을 그때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받았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받기 위해서 먼저 내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받기 전에 먼저 내놓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가마 속에서 저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저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 목숨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걸 내놓으라고 하실까? 한 서너 개 됐을 때부터 좀 내놓으라고 하셨으면 대비라도 할 텐데 왜 그러실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동정이나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좀 있을 때 떼어주는 것은 남을 동정하거나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구제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딱 하나 있을 때 그 전부를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때 지금 이삭 갖다 바쳐라 말씀하시면 지금 데리고 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을 가고 난 후에 거기서 정상에서 바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흘길 걷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바쳤을 때는 충동적인 기분에 의해서 바칠 수가 있지만 사흘길이면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서 바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능성을 주셨어요. 이삭을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삭을 숨길 수도 있고 이삭 너 이렇단다 네가 네 발로 도망을 가라 할 수도 있고 사라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이 사흘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묻고 던지고 묻고 여러분들 그 사흘길이 얼마나 깜깜한 까마득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 그 사흘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흘길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계속 이야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죠. 진짜 칠흑 같은 그 영혼의 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 영혼의 밤 속에서 말하자면 영적인 그 밤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을 하기, 온전한 전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 있을 때 그걸 전부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전 인격을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내 불꽃이다. 내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다. 바로 그것을 내가 내놓게 된다면 내 생명을 내놓게 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요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했을 때 그중 일부를 떼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것이 끝이다 생각할 때 그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울 때 내놓으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줄 때 기쁘잖아요. 내 건 누구에게인가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걸 남한테 나눌 때 기쁘잖아요. 내가 그걸 누리면 별로 기쁘지 않아. 나를 위해서는 돈 10,000원도 쉽게 잘 쓰지 않아. 근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30,000원, 5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줄 때는 그 기쁨이 뭐 5배가 아니라 뭐 50배, 100배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한테 이거 필요한데 나는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한 대로 살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이 그 불편을 말하자면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래서 주는 생활을 원칙으로 하면서 살아가시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 것입니다. 지고 앉아있고 쌓아놓는다고 해서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미련한 것이죠. 진짜 많이 쌓아놓고 못 쓰고 아끼는 사람은요 써보도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식들끼리 그냥 아직 장례도 덜 치렀는데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은 2,000원짜리 가락국수도 못 먹고 벌벌 떨면서 아끼는데 남의 집에 와도 우유 한 잔도 안 주고 벌벌 떨면서 아꼈는데 그냥 자식들끼리는 그냥 풍족하게 하면서 싸우는 경우 갖고 형제간에 다 자녀들이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경제공황 때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재산을 다 은행에 넣어놓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황 때 은행이 문을 닫고 쓰러져 버리니까 그냥 다 헛것이 돼버린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저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일본 대지진 때 어떤 남자분이 그동안 50년 동안 벌은 거예요.
50년 동안 벌은 거 다 저금을 해 안 쓰고 아끼고 저금을 해가지고 건물을 딱 지었습니다. 그래갖고는 오늘 딱 완공이 됐어요. 정말 기뻤죠. 근데 다음 날 지진이 나고 아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얼마나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고 앉아서 또 무조건 쌓아놓으면 그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겠지, 이제 안심이야, 그런 사고방식을 저와 여러분은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단이나 어떤 인간을 도구로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천임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스알즈에게 이야기하셨듯이 너희 그 7시간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리고 이제는 네가 사람으로부터는 신발끈 하나도 신세지지 않겠다고 네가 나의 앞에서 선언을 해라.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한 것만을 받고 살겠다고 네가 손을 들고 선언을 해라. 따라해 보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까마귀나 떡이나 기름이나 고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나 과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나 과부를 통해서 우리를 말하자면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구나,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먼저 주는 것을 생활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연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것을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여러분들 사시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축복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부족하지 않고 남에게 항상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자, 먼저 주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다만 나를 통로로 지금 하나님께서 흘려보낸다 생각하시면서 먼저 주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